2월 7일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 담은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에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아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담은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으십니다. 특별히 이 세례받는 장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잘 설명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만약에 1,000만 원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000만 원. 뭐 좀 적다면 뭐 1억이 갑자기 저에게 주어졌다면 제가 그 돈을 어떻게 할까요? 아마도 저는 은행에 그 돈을 넣어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돈을 누가 훔쳐가지 못하게, 잃어버리지 않게 아주 믿을 만한 은행에 이 돈을 맡길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순천 시내에만 해도 뭐 은행들 많이 있습니다. 뭐 농협우체국, 뭐 신한, KB, 뭐 국민은행, 뭐 이것저것 우리은행, 뭐 은행이야 뭐 우리가 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제가 어떤 은행을 고르겠습니까? 가장 믿을 만한 은행, 내 돈을 잃어버리지 않을 바로 그 은행을 내가 믿고 그 은행에 내 돈을 맡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은행이 어떤 은행이 믿을 만한 은행인지를 알기 위해 아마 꼼꼼히 살펴보고 또 그 은행에 정말 그런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아마 잘 확인해 볼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돈 1,000만 원, 뭐 1억도 여러분들이 맡길 때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보고 정말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이 되는지 뭐 이런 것도 따져 본다면, 만약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긴다면, 아니 인생이 아니라 인생을 넘어서 우리의 영원한 전하를 살아갈 우리의 영혼을 맡겨야 한다면, 누군가에게 맡겨야 한다면 그분에 대해 여러분 잘 알아보고 확인해보고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천국의 삶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고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영생을 확실하게 걸어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님이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갈릴리 그 강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 강에 들어가 세례를 베풀고 있는 요한에게 가까이 나아갑니다. 요한이 예수님보다 나이가 일단 많습니다.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 요한에게 예수님이 나아갑니다. 그때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 동생 잘 왔어. 내가 이제 드디어 너에게도 세례를 베풀게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선생님,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어찌 저에게 세례를 받으려 오십니까?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말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아닙니다 요한. 아니야 요한. 요한 형. 뭐 이랬을 수도 있겠죠. 요한 아니야. 요한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요한 당신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의를 이루는 일이야 라고 말합니다. 의를 이룬다. 성경에서 뭐 의를 이룬다, 하나님은 뭐 의를 기뻐하신다, 뭐 이런 말 많이 나오는데, 이 의를 이룬다 이 표현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 받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 뒤에 볼까요? 우리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늘이 쫙 열어집니다. 하늘이 쫙 열어집니다. 그제껏 이때까지는 하늘이 열어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늘이 최초로 열립니다. 하늘이 쫙 커튼을 걷어서 커튼 너머의 창밖의 풍경이 드디어 우리 눈에 들어오듯이, 커튼이 열어지듯이 하늘이 쫙 열리고, 그때서야 하나님의 목소리가 이 땅에 직접적으로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하나님의 그 도장 찍는 것과 같은 확실한 음성이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에게 세례받는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사역의 시작이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다릅니까? 요한은 3장 12절 말씀, 11절 말씀, 11절 말씀을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은 그와는 비교도 안 될 권능으로 무엇으로 세례를 베푸시냐면 그러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요한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물로 베푸는 세례였습니다. 물로 베풀며 뭘 하냐면 1절 2절 말씀 보시면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뭐였냐면 물로 세례를 베풀 때 어떻게 베푸냐면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막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물 세례로 인하여 회개하여 세례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과 그 물 세례 앞에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그 물 세례 앞에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세례는 어떤 것이냐면 성령과 불로 내려주시는 세례였습니다. 성령과 불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원한 멸망의 사람들을 나누어 주시는 심판의 세례가 바로 성령과 불 세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 세례, 성령 세례, 불 세례 차원이 다르겠죠. 그래서 오늘 요한이 예수님께 아닙니다, 예수님, 물 세례를 베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가 예수님께 그 성령과 불 세례 앞에 내가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더 강력한 것 앞에 더 연약한 것은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더 강력한 것 앞에 이 연약한 것들은 강력한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강력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 아래 세례 요한은 무릎 꿇는 것이 세상의 이치였습니다. 여러분, 힘센 사람 앞에 힘약한 사람은 굴복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 것입니다. 세상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세상의 것이 다 그런 방식입니다. 여러분,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한다 그러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 방식은 그런 방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강자가 약자 앞에 무릎 꿇는 것, 강자가 약자에게 내려오는 것,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을 우리의 눈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 마당에 나갔다고 합니다. 정원에 나갔는데 개미떼들이 무언가를 열심히 나르고 있었답니다. 뭐라고 있지라고 보니까 요만한 먹을 것 하나를 이 개미들이 여러 마리가 붙들어서 겨우겨우 그걸 옮기는데 따라가다 보니 그 개미가 뭉쳐 있는 곳을 보게 되었답니다. 무슨 일이지 하고 지켜보았더니 요만한 흙 덩어리가 이렇게 딱 길을 막고 있는데 그것을 넘어가지 못해서, 그것을 음식물을 잡고 넘어가지를 못해서 개미들이 힘겨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적어도 사이코패스들은 아닌 것 같아요. 당연히 도와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 내가 요것만 이렇게 옮겨줘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이 손을 쑥 내밀어서 그거를 딱 잡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개미들이 갑자기 블랙카드를 쫙 펼치면서 와우,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셔서 너무나 좋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군요,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개미들이 샥 한 마리도 남김없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먹을 것을 놔두고 개미들이 완전히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렇구나. 내가 이 개미들을 도와주려면, 이 개미들을 내가 살게 하려면, 이 개미들에게 도움을 주려면 내가 사람으로 이 개미를 도와줄 것이 아니라 내가 개미가 되어 내가 저 개미들과 똑같은 개미가 되어야 저 개미들을 도와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을 돕기 위하여 우리 인간의 그 영원한 불세례 앞에 불타버릴 우리 인간의 운명을 위하여 우리 인간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야 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이 하지만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요한에게 세례받는 모습. 아무런 죄도 없지만 마치 요한에게 무릎 꿇고 세례받는 그 많은 죄인들처럼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와 죄 없으신 그분이 세례를 받게 되신 것입니다. 마치 아무런 죽을 죄를 저지르지 않으신 아무런 죄를 저지르지 않으신 그분이 이 십자가의 죄인처럼 매달려 죽으신 것 같은 내려오심을 자기 낮아지심을 겸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 것입니다. 힘센 자가 힘 약한 자를 마음껏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힘센 자가 힘 약한 자 곁에 내려가 그 넘어진 자 곁에 같이 넘어져 그와 함께 울어주고 그와 함께 일어서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따라 우리 곁에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기대치를 우리가 그 낮은 곳으로 그들 곁으로 다가서고 내려서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 울고 지금도 가정 형편으로 인해 어려워하고 지금도 괴롭힘으로 인해 외로움으로 인해 따돌림으로 인해 아파하고 울고 있는 여러분의 친구 곁에 우리가 내려가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위해 함께 울어주고 그들을 위해 변호해주는 삶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힘센 사람이 되어져서 내가 저 악한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되어져서 내가 뭔가 바꿔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연약한 자리, 저 낮은 자리, 저 불쌍한 사람들 곁에 내려가서 그들을 도와주는 것을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모습을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더 낮아지고 저 불쌍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라 할 게 아니라 비난할 게 아니라 높은 자리에서 그들을 내려다볼 게 아니라 그들 곁으로 내려가 함께 울어주고 손잡아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저 낮은 곳에 내려가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기 원하는 모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위해 선생님 위해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는 현재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한에서 우리가 함께 잘 모여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즐겨 찬 뭐 식당이나 뭐 어디 뭐 외부 공간 못지않게 오히려 더 철저히 방역 수칙을 지키고 또 예비하고 있으니 여러분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우리 다음 주쯤에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